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좀 쉬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괴환이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때 마침 다행히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방송실에서 준비되었으면 그 영상 잠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짝짝짝. 저 괴한의 정체는 제 둘째 아들 지훈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반격을 했을까요?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그런데도 저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다윗은 도망가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에게 등 뒤에서 칼을 찔리는 그런 반역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힘없이 그렇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반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겁을 먹어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릴 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갔던 용사입니다.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가 그 아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들을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지금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의 모든 죄를 들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아들 때문에 도망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 심판으로 그는 믿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참한 심정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앞에 오늘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바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아멘.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무비보셋은 다윗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손자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선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이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의 전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타났습니다. 먹을 것을 잔뜩 싣고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아니, 오려면 이 무비보셋하고 같이 와야지 왜 종만 이렇게 먹을 것을 가득 싣고 왔느냐. 좀 이상해서 다윗은 물어보았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가지고 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다 가지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 가운데 있는 이 다윗에게 타라고 나귀도 가지고 오고 먹으라고 음식도 준 이 사람, 뭔가 내 편인 것 같고 또 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래도 조금 찝찝합니다.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이 종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좀 찝찝해서 또다시 물어봅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시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 말은 지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나라가 지금 사울 왕의 나라,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자손인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내 아버지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꾸미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을 비난하고 있죠. 이 말은 지금 무비보셋은 다윗 당신에게 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잘 있습니다.
시바 지금 주인을 비난하고 자신은 지금 도우려고 이렇게 왔는데 무비보셋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을 지금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는 이 자신의 주인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탈취하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는 마치 옛뱀 마귀와 같이 그렇게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지금 기회를 틈타서 모든 재산을 탐욕 다 가지려고 하는 도둑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속아 넘어갔는지 한번 우리 4절 말씀 보면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내 주인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바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윗은 왜 한 번 더 확인해 보지 않았냐, 왜 이 중요한 결정이 있어서 왜 그는 기도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간적 여유 이렇게 확인해보고 기도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압살롬입니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자기는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보다 더 오래된 적 이 사울 왕의 사람들이 자신을 대항해서 왕의 자리를 다시 또 차지한다면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겠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가 가장 첫 번째 먼저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일, 이것에 다윗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늘 항상 함께 있었던 이것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일로 그는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물론 다윗을 미워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지파,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탐탁지 여기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든 이 베냐민 지파도 끌어안고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려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사울 지파 가운데에서 반란을 꿈꾼다면 다윗이 이때까지 했던 그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내려온 이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 넘어가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무비보셋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꾀했는가? 우리 한번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아멘. 무비보셋은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종 이 시바가 나귀도 다 뺏어서 가버리니까 이 다리가 불편한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몸을 치장하지 않고 그렇게 기다렸다라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의 위기 때 다윗을 찾아온 첫 번째 사람 이 시바는요, 겉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사실은 재산을 빼앗으려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한 거짓말쟁이 도둑인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사람도 또 사울 가문의 사람인데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이 누구의 피를 흘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왕 사울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했던 책임자였던 너 다윗, 네가 우리 사울 가문에 피를 묻혔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악한 자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문을 찾아보니까 하 벨리알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은 가치 없는 자,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서 사탄에 지칭하고 있는 말이 벨리알입니다. 이 사탄아 가거라 가거라 라고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주를 시므이는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중 아비새가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 시므이 제가 가서 목을 베어올까요? 라고 하는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한번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하나님의 징계인 것처럼 지금 이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그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위기의 순간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 정반대의 모습이죠. 다윗은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속임을 당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반대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우리는 더 미워하고요, 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정반대인 이 다윗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나에게 잘해주느냐 아니면 나에게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분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지만 이 시바를 통해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때로는 너무 많은 이런 선택의 갈림길의 순간순간 속에 마치 우리가 흐르는 강물에서 디딤돌을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것처럼, 그렇게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의 선택 또 한 번의 선택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 길이 주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일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야 돼 라고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나의 문제일 때는,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제 삶 속에 흘러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왜 나에게 갑작스레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하는가? 왜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분별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빛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의사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를 이제 검사를 하고 이런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몇 개월 남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짧은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2달 남았습니다. 라고 2개월이라는 숫자를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너무 짧았거든요. 주님, 왜 이렇게 시간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너무 짧습니다. 주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또 알고 믿고 있지만 이것을 견뎌내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와 저와 이제 단 둘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묻겠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버지 집사님인데 목사한테 말씀과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너 요즘 말씀 읽냐? 얼마만큼 말씀 읽냐? 자신은 그래도 하루에 200장은 읽는다. 그런데 요즘은 나도 몸이 안 좋고 눈이 침침해서 하루에 100장밖에 못 읽겠다. 너도 하루에 100장은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유언 못 지키겠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거 100장 어떻게 읽어? 그래도 안만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거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요즘에 이제 교회를 보면서 교회에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아냐? 아니다. 거기서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해라. 기도 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도 기도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교회에서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영상 편집도 해야 되죠. 행사도 기획해야 되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할 거 엄청 많아요 라고 따지고 싶었는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차마 따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옆에서 지켜보았으니까. 매일 새벽 2시면 일어나셨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가시고 제 아침밥 차려주시고 하루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깨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깨면 항상 아버지의 방에는 빛이 새어 나왔어요. 늘 새벽이라도.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찬송했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냐라고 이제 몰래 이제 방문에 귀를 대면 늘 그 속에서 항상 같은 소리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근영이 저 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그런 기도 소리를 듣고 또 내 기도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다시 또 저는 자고. 그런 삶을 평생을 저는 보았으니까 저는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뭐 기도해라 이런.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내가 뭘 붙잡고 가야 되냐?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선택을 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내 기분, 내 감정이 그날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대방의 지위, 때로는 나의 체면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삶의 선택의 순간 가운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늘 읽었던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뜻대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닿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기도 했고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또는 정말 긴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하는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로 결정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